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한 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장소가 있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서는 음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돌비를 주셨고, 또 시내 광야에서는 성막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런 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빨리 하루라도 일찍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계속 한 장소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그 1년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주셨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본 오늘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하고도 한 달 20일,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 2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대로만 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내용은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직까지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광야 생활이고, 그것은 텐트를 가지고 캠핑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좀 이 땅을 안락하게 집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자기 집이고 이 세상이 자기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을 고향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집처럼 살지 않고 텐트 생활하는 광야 생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집에 사는, 영원한 집에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고 텐트 생활하는 것 같고 잠시 필요할 때마다 거주지를 옮겨가며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고,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집 놔두고 저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이 보장이 되지만,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만 그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훌 떠나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편하지가 않지요. 어렵고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안락한 휴양지에서 호텔방에서 휴가를 보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자기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덥고 땀이 많이 차는 그 습기가 많은 그 선교지로, 오지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몇 년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안한 삶이 있고 편안한 주거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안락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광야보다도 못한 삶이지만, 그러나 광야를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있으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 이것은 오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과 함께 이동을 하였고, 또 구름이 맘쪽에 멈춰 서게 되면 또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밤을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에 모세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난다는 말은 전쟁하는 군인이 깨어서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문에는 우리의 대적을 싸울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저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구름이 움직일 때 모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친히 대적해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에 돌아오고 또 여호와의 궤가 머물 때에 또 다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날 때는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 돌아올 때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돌아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정착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시고,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출발을 볼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아침 저녁으로 저 기도문을 외웠던 것입니다. 참 좋은 기도문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정말 저런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이여,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리마인드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떠났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고 하나님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유혹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보다도 더 강력한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자라 하는 뜻이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그 시작을 끝맺는 분.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이 있고 또 끝나는 꼬린 지점이 있듯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 광야의 생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끝내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 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늘 바라본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불 기둥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들의 눈은 늘 구름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맺음도 예수님께서 하신다. 믿음의 시작자요, 진행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야 이 세상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완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사실은 실패로 끝났던 이스라엘의 삶을,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신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나안은 다르게 말하면 안식입니다.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먹을 양식이 늘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많고 불편함이 많고 전쟁을 늘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편과 위험,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불편과 위험이 있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속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가나안 땅에 간다고 꼭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가나안이고 그 어디든지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지만 그 광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이 그들에게는 이미 가나안의 시작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 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혹 잊어버리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완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구름과 불기둥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빈 광야와 같고 보이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예수님, 믿음의 시작자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광야의 여정을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불평과 위험이 있는 광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안식을 향하여 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향하시는 법궤, 우리 앞서 향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제 삶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원망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순례의 길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시작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느끼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광야이지만 이미 가나안을 시작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fter Israelites got out of the land of slavery, it took them more than a year to start heading towards the promised land. And that's the time of training. God gave them stipulations, the laws, and regarding sacrifices and all that. They had to know all these regulations before they entered promised land. And during the time, they were led by a pillar of cloud and during the daytime, pillar of fire during the nighttime. So God led them that way, but it wasn't a perfect journey. As you probably know from the story of Exodus, they rebelled, they complained, all that. But that preparation time was necessary for them to enter the promised land. In a sense, spiritually speaking, obviously, our life as believers is like living in wilderness, sojourner's life.
we have begun the journey, and yet we're not there completely yet. And you see a lot of people taking short-term mission trips to many difficult places instead of taking long, expensive vacations. You see all these people spending time and their possessions for the sake of the church service and mission work and all that. And to outsiders, that makes no sense. But to our eyes, to believers, it makes sense because they want to support Missio Dei, God's work, even during the wilderness. They may not see completely what is going on, but they know for a fact that God is present, God is with them. The reason as to why the Israelites were able to continue on their wilderness journey was because they had tabernacle symbolizing God's presence. God was with them. Because of that promise, because of that presence of God, they were able to continue on thei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The question is not whether this is Canaan or this is wilderness. The question that we all need to ask is whether God is with us or not. That's the ultimate question we all need to ask. It's not where that matters. It is with whom that counts. Whenever or wherever God is present, that's the heaven, that's the promised land. Pillar of cloud during the day, pillar of fire during the nighttime, and that's how they were led during the wilderness. And if you look at Moses' prayer, it says, "Rise up, O Lord, may your enemies be scattered, may your foes flee before you." Reminiscent of Psalm 127, where it says,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hi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The point of that passage and citation of Psalm was when God is present with us, though we are sojourners, we are already taking another step towards the promised land. Moses lifted up this prayer not because he was worried that God might forget about his promise, but it was sort of declaration. Every morning he would stand and make a declaration saying that we will not forget what God has promised us and blessings that are promised us. So that's sort of kind of prayer that we have to lift up every morning when we rise, pray as Moses prayed. "O Lord, may your enemies be scattered, may your foes flee before me. Protect us, provide for us." It's kind of prayer that Moses lifted up, and it's a wonderful example for us to pray on a regular basis. The passage reminds of the New Testament promise where the Hebrews writer talks about,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In other words, we believe in the one that has perfected our journey of faith. Israelites, when they faced trials and challenges, they were not able to handle in a way that was acceptable before God, as you know from the stories. But Jesus was able to perfect the journey, overcoming all the temptation, and that's why he was able to say to the people, "Come to me, all of you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I'll give you rest," and referring to the final rest. Of course, we don't have that final rest until that day comes. As Israelites were led by pillars, and yet they were heading towards the promised land, God's provision, protection were with them. God is leading us through the Holy Spirit in our own journey today. Promised land is where God is present. Although we may not see the final perfection of it at this point, we trust that when God is with us, we are already in the promised land. Same way, in a sense, we are still in wilderness. We don't have the final rest yet, but we are given that
promise of God's presence and protection. We may lament at times about the situation, circumstances in our lives, saying, "Oh Lord, how long do I have to deal with this?" But let us make that declaration saying that this journey is already heading towards the promised land. Why? Because God is present with us through His Holy Spirit. God has already begun the good work in our lives and is continuing in our lives, leading us to the promised land, namely the final rest. What we ought to do as believers, a pilgrim, sojourners on this journey, is to fix our eyes on the one who has completed the journey ahead of us. At times, at this point, we see only pillars and fires, just like Israelites were given. We may have some sense of disappointment, discouragement at times, but we need to put our faith in the one that has overcome and complete the journey already. Why not yet? We may complain. How long do I have to wait? Instead of saying those complaints or lamenting, let us just rest assured that our journey is already complete in Jesus Christ, and our pilgrimage will continue as long as we have ours fixated on Jesus Christ, the perfecter and author of our faith. Amen.